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에 이르려면 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죠. 뭐든지 그냥 되는 것이 없죠. 그죠? 제가 참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다음으로 제 인생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운동선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마이클 조던 아시나요? 저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시카고 불스의 23번 마이클 조던은요, 세계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요, 다른 연예인들 사진을 붙여본 적이 없어요. 뭐 여자 연예인을 뭐 특별히 좋아하고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형 브로마이드를 사서 붙여놓은 사람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래서 늘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영웅이다, 농구의 신이라고 불림을 받았죠. 제가 봤을 때 지금도 마이클 조던처럼 농구하는 사람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책들이, 여러 책들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물었어요. 마이클 조던에게 당신이 그렇게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 매일 저희 어렸을 때 농구 연습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을 연습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농구하면서 시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지칠 때까지 농구했습니다. 농구를 사랑해서요. 여러분, 시계를 보지 않고 지칠 때까지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성자라고 부르는 모차르트 하면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죠. 그는 재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뿐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참된 열정이 있었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친구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날마다 작곡을 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모차르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음악을 생각할 때 시계를 보지 않는다네. 밥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음료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계를 보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있으신가요? 예배 시간에 시계 몇 번 보시나요? 자, 이렇게 보면요, 시계 보는지 다 압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보시는지. 왜 시계를 볼까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계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면요, 정말 열정이 있다 그러면요,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사나요?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 시계 보면서 오늘 시간이 이렇게 안 가, 이렇게 투덜대면서 살아가나요?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압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동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삶에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어깨 축 처져서 터덜터덜 하루를 죽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열정을 회복하고 참된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참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참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 조에라는 단어는요, 삶의 길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사는데 매일 고통 속에 죽겠다 살아가면 이게 무슨 영생인가요? 그죠?
생명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는 늘 미래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영생을 얻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여러분, 열정적이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enthusiastic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파생되어져 왔는가 하면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엔테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엔이라는 단어는요 뭐뭐 안에라는 말이에요. 테오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안에 참된 열정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열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에 구걸하는 안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전뱅이가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안전뱅이였었어요. 일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업고 날마다 그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일이요 구걸하는 일이에요. 이 삶이 어땠을까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절망이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도 그 다음날도 절망이에요. 매일매일 살아있지만 죽은 것까지 살았던 인생이요 이 안전병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아마 바지를 붙잡고 그랬겠죠. 한 푼 달라고 그랬겠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뛰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지 않나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털썩 주저앉아서 영적으로 날마다 지쳐서 힘들어서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이 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아닌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능력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능력 있게 힘 있게,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어땠나요? 하늘이 달라 보이고 하루하루 삶이 달라 보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의 매너리즘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열정이 식어집니다. 점점 냉랭해집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이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보다 순전하게 하고 지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야곱이요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falling in love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눈에 콩쿠풀이 씌있다 그러잖아요. 눈에 콩쿠풀 씌면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덮어버린 것이죠. 사랑이 덮어버리면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라헬이 있었지만 그 언니 레아가 있었잖아요. 레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온통 라헬 생각에 야곱이 가득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어떻게 줄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대신에 7년이 지나고 나서 라헬을 저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7년 동안, 여러분 7년이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놀랍지 않나요? 그 7년의 긴 시간이요 며칠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라헬을 늘 바라보고 사니까요 7년이 수일같이 며칠같이 지나간 거예요. 그야말로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7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외삼촌 라반이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야곱을 속이죠. 그래서 라헬 대신에 레아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래 또 어떻게 하죠? 야곱이 또 7년을 더 일합니다. 14년을 일해서 라헬과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7년 동안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일할 수가 있었을까요?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시작하고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지쳐서 번아웃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지속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 그죠? 사랑은요 우리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좀 더 자세히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야곱이 머물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는 약 800km의 거리예요. 지금은 차를 타고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800km로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여러분, 당시의 고대 근동이 어땠죠? 낮에는 너무너무 무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곳이었어요. 날밤을 새면서 그렇게 걷고 있는 야곱, 그렇게 겨우겨우 한 달이 지나서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야곱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제가 봐도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지가 이런 산거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런 지친 모습으로 라헬을 딱 본 거예요. 근데 라헬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떠입니다. 그렇게 지쳤던 몸에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요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욕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기의 인생에 손해보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이요 7년 동안 무료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결혼을 하면요 결혼 지참금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요, 이 결혼 지참금이요 보통 은 50세겔입니다. 신명기 22장에 그것이 나와요. 그런데 은 50세겔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하면 200일의 사람들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1년 연봉에 좀 모자라는 금액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몇 년 일했다고요? 7년. 그죠?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결혼하려면 1년 정도의 품삯만 제공하면 되는데 7년의 품삯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7년 중에 중간에 도망갔을 것 같아요. 1년만 일하면 되는데 내가 7년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괜히 7년을 약속했나 보다. 내가 미쳤지. 차라리 딴 데 가야겠다. 다른 여자를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하는 일이 의무감이 아니었어요. 계산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늘 계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면요 금방 지칩니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월급이 이렇게 작아 그러면요 때리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늘 계산적으로 생각하자. 주의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늘 계산적입니다. 저 사람은 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 집어치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강제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0절 다시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 같았더라. 의무감보다 더 강한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800km를 피난길로 와서 지친 이 야곱의 몸과 영혼을 일깨웠던 거예요. 이 사랑은요 7년 동안 수고하는 그 수고를 며칠같이 보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이츠하크 펄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사람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연주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펄먼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무감으로 연주하는 사람은 지칩니다. 기술을 자랑하려고 연주하는 사람도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바이올린을 사랑해서 연주하는 사람에게 연습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시간 얼마나 행복한가요? 여러분, 젊은이들 연애하는 거 보셨죠? 그냥 같이 걷기만 해도 행복해요. 같이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고요, 비싼 거 안 먹어도 좋습니다. 아무리 재미없는 영화도요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밤새도록 2시간, 3시간씩 전화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5분만 대화를 해도 숨이 턱 막힙니다. 그죠?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밥 먹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인생 속에 가장 빨리 시간을 갔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돌아봤어요. 신대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왜 신대원 다닐 때인가 하면요, 신학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아니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신대원 제가 2학년 때 제 아내가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2년을 같이 다녔어요, 학교를. 아침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학교 수업을 같이 듣고 같이 지내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신대원 다닐 때 저희가 다녔던 신대원 뒤에, 수유리 뒤에 영락기도원이 있었어요. 영락교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죠. 그래서 영락기도원이 있었는데 제 아내하고 거의 저녁 먹고 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영락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1시간 걸리는 거리에 걸어서. 그래서 저녁에 식사하고 1시간 걸어서 영락기도원에 가서 아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는가 하면 기도해서가 아니라 아내하고 데이트하고 산책하고 그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의 많은 문제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결정적으로 사랑을 잃어버려서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10분밖에 안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지겨워, 왜 이렇게 예배가 긴 거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기네, 시계만 보고 있다 그러면 뭘까요? 물론 담임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서인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식은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청소하는 일도 즐거웠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 바쁜데 나만 이 일을 하나, 비교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은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33살까지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흥회를 다니고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분의 삶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행랑자가 있으면 자기 옷을 벗어서 주고, 길거리에 추운 겨울에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담요를 가지고 와서 덮어주고 자기는 춥게 자고, 이랬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피터슨 선교사님과 둘이 가서 하숙집에서 머물고 살았는데, 한 번은 이용도 전도사님이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저녁 식사하기 전에 제가 잠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겠다고, 기도하고 와서 식사하겠다고 그렇게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용도 전도사님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 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다시 하숙집에 돌아왔어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전도사님 며칠 동안 어디 다녀오셨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용도 전도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며칠이라니요, 제가 몇 시간 기도하고 왔을 뿐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속에 깊은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니까 몇 시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며칠이 지나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 3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3분 기도하고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30분 기도했는 것 같은데 3시간 기도하고 막, 그죠? 예배 한 30분 들었는데 보니까 2시간 동안 예배 드렸네. 막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요 열정도 식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과 인생의 기쁨과 감격을 잃고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것이 많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악한 자들을 걸려내고 진리를 분별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믿음의 삶이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은 자랑거리가 있고 많은 칭찬거리가 있었지만 한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 없었죠?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한국교회에 오시면, 오늘 우리 안에 오시면 아마 이것을 책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요, 지난 화요일 날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할까 본문을 정리하면서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정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울려 퍼졌던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예전 찬양이에요.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이 마음을 계속 뜨겁게 했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찬양 품고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한 주를 승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열정하고 욕심하고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욕심을 열정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열정은 전혀 다릅니다. 욕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잘못된 자기애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열정은 참된 주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것이 열정인 것이죠. 인터넷에 보니까 열정과 욕심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정은 뿌린 대로 거두려 함이고, 뿌린 대로 거두려는 힘이고, 욕심은 뿌린 것보다 많이 거두려는 힘입니다. 열정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즐기는 힘이고, 욕심은 빨리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초조해 하는 힘입니다. 열정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힘이고, 욕심은 남을 이기기 위해 힘쓰는 힘입니다. 열정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치지 않고, 욕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열정을 보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욕심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욕심은 나를 힘들게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내는 열정이요, 욕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초조해집니다.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욕심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야곱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요, 사실 열정보다는 욕심의 사람이었거든요. 속이는 자, 그리고 자기가 얻고 싶었던 축복과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 가정이 상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아버지도 상처를 받고 형도 상처를 받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집에 살지도 못하고 도망가서 바단 아람까지 가서 살게 되어지죠. 초반에 야곱의 모습은요, 욕심 가득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욕심 가득했던 야곱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단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단련하셨는가 하면요, 주위에 야곱보다 더 잘 속이고 야곱보다 더 잘 욕심이 큰 라반, 외삼촌 라반을 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칼이 칼을 날카롭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라반을 통해서요, 야곱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라반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7년의 노동 임금을 자기가 착취하죠. 원래 그 결혼 지참금은요, 아내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혹시나 남편이 다치거나 상하면 아내가 그 재정 가지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주는 건데, 그것을 아버지 라반이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창세기 31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이 생각해도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참 대단한 아버지죠, 그죠? 여러분, 7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얻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25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는 심은 어쩌미니까? 아니,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이 말이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레아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아버지를 속이는 자기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곱이요, 다듬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라반을 옆에 두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야곱이 다듬어지죠.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라반 같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라반을 내 옆에 두셔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좀 치워주세요.
그런데요, 그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다듬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옆에 누가 있었죠?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울이 있었어요. 다윗이요, 그의 시편 속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들은요, 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지었던 시들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다듬어진 거예요. 야곱에 있어서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20년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축복의 도구로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셨죠. 창세기 31장 20절에 보면 20년이 지난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다 읽기가 힘드니까 제가 부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20년 동안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속이고 빼앗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놀랍게요, 그 외삼촌이 양을 빼앗아 가지만 외삼촌의 양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자기의 것으로 다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놀랍지 않나요? 보통 야곱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만져진 거예요. 라반을 두셔서 야곱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 가신 것이죠. 욕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주님은 야곱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위해서 라반을 옆에 두셨어요. 그래서 욕심이 참된 열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를 빚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라반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사랑함 때문에 뜨겁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암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7년이 수일처럼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며칠을 했는데 7년 한 것처럼 지치고 탈진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7년이 수일처럼 지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우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7년이 수일처럼 지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라반을 만나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